성경을 좀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아셨겠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전체가 괄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7장 31절 맨 앞에 그리고 8장 11절 맨 끝에가 이 대괄호라는 것으로 딱 묶여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괄호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약간 둥근 모양으로 되어 있는 괄호가 이제 소괄호라고 하고,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꺾여 있는 블럭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걸 대괄호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가끔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성경 안에서 소괄호로 묶여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가까운 예를 보면 이런 7장 39절에 보면 있어요. 7장 39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자, 뒷부분이 이렇게 소괄호로 되어 있죠. 이것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앞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소괄호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이 대괄호로 묶여 있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마가복음 16장 9절로 끝절까지도 이렇게 큰 괄호로 묶여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 이런 일들이 있는가? 이것은요 성경에 여러 사본들이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을 때 이렇게 대괄호로 묶어 놓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맨 처음 기록된 원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본. 자, 원본이 있어요. 근데 그 원본이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 소장용이 아니라 회람용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려보게 하는 용도입니다. 그러니까 딱 성경, 예를 들어서 오늘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글을 기록했어요. 그럼 이거를 누구인가 가장 먼저 보여주겠죠. 이게 복음이다. 그러면 본 사람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이 말씀을 당시 인쇄술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기록을 했겠죠. 나 이거를 그대로 기록하고 싶다. 이게 첫 번째 사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예를 들어서 이 내용을 또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겠죠. 그 사람도 마음에 감동을 받고 그 사람도 이걸 또 기록하겠죠. 이렇게 해서 원본에 대한 첫 번째 사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어떤 문서라고 말하는데 P문서, J문서라고 Q문서라고 말을 해요. 자, 이런 문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서들이 또 후대에 퍼지면서 또 사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원본이 있고 맨 처음 사본이 있고 이 사본으로 인한 또 사본들이 계속 번져갑니다. 그러다가 각 나라 언어로 번역이 돼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본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원본에 있던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나 삭제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성경의 원본이 남아있으면 이런 사본에 대한 논란이 없어지겠지만 원본은 없어요. 사본들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게 어떤 내용이 기록됐는지 나중에 누가 추가시켰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사본들에는 있기도 하고 어떤 사본들에는 없다. 그래서 이렇게 큰 괄호로 묶어놨습니다. 간혹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 한 구절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잖아요. 없음.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본에는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없더라. 다만 한 구절일 때는 없음이라고 하고, 오늘 본문처럼 여러 구절로 한 주제를 통째로 이야기할 때는 대괄호로 묶어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다가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이게 그런 의미구나 라는 것을 잠깐 설명을 드렸고, 많은 학자들이요 이 내용이 후대에 기록돼서 첨가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이 빠지면 7장 52절 그 다음이 8장 12절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이 돼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오늘 본문이 이 사이에 끼어 있는가?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본문의 위치가 사실은 더 중요해요. 왜 이 내용이 들어갔는가? 앞의 내용이 어땠었죠?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예. 그랬는데 그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더니 이제까지 그렇게 이런 권위 있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은혜 받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그냥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아주 크게 책망을 하죠. 왜 그냥 돌아왔느냐? 너희도 넘어갔느냐?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은요, 율법에 기대어서 항상 남들을 정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남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정당한 것 같지만 이 바리새인들은요, 남들을 정죄할 때 자기들의 어떤 권위가 더 올라간다고 생각했어요. 이들은 율법을 기준으로 당신은 뭐가 잘못됐어? 당신은 죽을 죄를 지었어? 하면서 재판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재판을 당하는 사람들은 저 바리새인들은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이야.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게 진짜야. 하면서 이 사람들의 재판의 결과를 따라서 자기들은 해를 당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점점 높여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법대로 하는 것보다도 자기들이 높임 받으려고 하는 악한 마음으로 남들을 정죄할 때도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와 죽음이 어두움이라고 표현한다면 용서와 생명은 빛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맨날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8장 12절을 한번 먼저 보시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지금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어디에 다니고 있어요? 어두움에 다니고 있잖아요. 정죄하고 죽음으로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님 초청하시는 거예요. 어둠을 버리고 빛 가운데 나와라. 내가 생명의 빛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의 이 사건이 중간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깨달을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얼마나 어두움에 다니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죄 가운데, 정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걸 깨닫고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나에게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마음에 영접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로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는데요. 자, 7장 53절로 8장 2절인데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자, 각각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계획을 가지고 나왔지만 다 실패하고 각각 집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각각 집으로 돌아갔어요. 뭘 할까요? 이제는 이번엔 실패했으니 다음에는 성공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보자. 한번 집에 가서 다음에는 꼭 예수 잡아야 돼. 붙들어야 돼. 그런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각각 집으로 돌아가서. 근데 여러분, 아무리 이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고 죽일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그걸 이룰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율법을 따른다고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와 상관없이 살아요. 자기들의 욕심의 뜻, 자신들의 욕심의 때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8장 1절에 보니까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왜 가셨을까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늘 기도하러 가셨어요. 성경 말씀을 좀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2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이 기도 내용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지금 아버지 아들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늘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감람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었어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 기도가 습관이 되고 기도를 안 하면 기도 안 하는 습관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지금 아들로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실 때 기도해야 그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늘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어요. 아들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습관을 따라 꼭 뭘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반드시 기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산으로 가셨다고요?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여러분의 감람산은 어디예요? 여러분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는 장소는 어디예요? 예, 교회. 예. 오늘처럼 교회 오셔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 매일 이렇게 교회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일상에 있을 때 일상 중에 여러분의 감람산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성전이 감람산이요. 그 다음 어떤 분은 차가 막히는 출근길, 그 차 안이 감람산인 분들도 있어요. 운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듣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점심시간에 커피타임, 잠깐 그 시간을 줄여서 그 커피타임을 감람산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저녁에 퇴근해서 혼자 조용히 내 골방에 들어가서 그 골방을 감람산 삼아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어떤 일에도 방해받지 않고 철저하게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의 감람산이 필요해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던 때와 안 하던 때의 차이를 우린 분명히 느낄 겁니다. 밤에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성전에 가셨어요. 가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은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간혹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기도는 하겠는데 말씀은 약해.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말씀은 잘 알겠는데 기도를 못 하겠어. 둘 중 하나만 강하다는 거예요. 둘 중 하나만 강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안 됩니다.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그렇다고 둘 다 약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강한데 말씀이 약하다? 그 기도의 방향이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말씀이 없이 기도하면 다 내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말씀은 알겠는데 기도가 약해? 여러분, 이분들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지식이 돼서 기도라는 겸손으로 나가야 되는데 기도가 없으니까 말씀이 교만이 되는 거예요. 지식만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막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안 하느냐? 여러분,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늘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기도와 말씀 중에 뭐가 약한가 우리가 깨닫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더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감람산부터 한번 찾아보시고 그 감람산에서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막 가르치시는데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잖아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3절부터 6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 율법에 이러한 여자는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아멘.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이 바리새인들은요, 정말 악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악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 사람들이 붙잡아온 여인도 큰 죄를 지었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이 간음죄가 크죠. 그런데 이 여인을 붙들고 온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겉으로는 죄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속마음에는요, 더 큰 죄들이 많아요. 지금. 자, 어떤 죄를 짓고 있는가? 여러분, 이들이 지금 여자를 재판하려고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게 모세의 율법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에는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음을 했어요.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간음하는데 왜 여자만 잡아왔죠? 남자를 붙잡아 왔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는요, 간음죄가 남자에게 더 큰 책임이 있어요. 레위기 20장 10절 말씀,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남자 기준이잖아요. 지금 남자부터, 간부는 남자예요, 음부는 여자인데, 여러분 남자부터 죽이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요, 여자만 데리고 왔어요. 율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고 하면서 이미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죠. 그들 마음속에 어쩌면 예수는 갈릴리 사람이야, 촌동네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을 다 모를 수도 있어 하면서 율법을 반을 잘라가지고 자기들이 해석하고 싶은 대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악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지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도 요한이 설명하는 거 6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님을 올무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건데,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데, 분명 이 여인은 간음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었다면 이 여인은 벌써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죽었을 거예요.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데리고 올 것도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인은 이미 죽은 목숨이죠. 율법에 의하면. 바리새인들도 이 여인은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죽은 여자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이 죽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하는 미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생명을 자기 이익의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악한 양심이에요. 이 양심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겁니까? 그냥 죽이는 것도 모자라서 그 죽음을 가지고 미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겉으로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 율법을 범했다, 신성모독이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시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자기들 바리새인들이 가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높이고 인정하고 칭찬하니까 거기에 시기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들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죠.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율법대로 해야 된다. 그러면 그동안 예수님 말씀하신 용서, 사랑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죠. 그걸 고발하려고 하는 것이죠. 아니면 용서해라, 사랑해야 된다, 살려줘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어느 쪽을 선택하든 이 사람들에게는 승리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걸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주장하는 게 뭐예요? 이 여인이 간음을 하다가 어디에서 붙잡혔대요? 현장에서 붙잡혔다. 우리 눈앞에 붙잡혔다는 거예요. 이들은 사람의 눈이 제일 중요해요. 사람의 눈앞에 벌어진 현장, 이 범죄, 이게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판단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아시죠. 하나님 보시기엔 우리 마음도 현장이에요. 지금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 눈에 다 보이는 마음의 현장에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산상수훈에서. 율법에는 진짜 살인한 자가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너에게 말한다, 마음으로 살인한 죄도 살인죄다. 율법에는 실제로 간음한 사람들이 간음죄라고 말하지만 나는 너에게 말한다, 마음에 음행을 품은 자도 간음한 사람이다. 마음에 음행을 품은, 마음에 살인한 자도 다 죄인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들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십니다. 이들의 마음이 다 현장이에요. 현장. 근데 이들은 마음은 가려졌다고 생각해서 실제 현장에서 잘못한 사람만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떤가요? 우리도 누군가 나에게 말로 상처를 주고 행동으로 상처를 주고 실제 잘못한 거를 내 눈에 목격하면은 저 사람 잘못했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 잘못했다고 말하는 내 마음은 어때요? 가려져 있어서 안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여기도 현장이에요. 나는 얼마나 살인을 많이 했어요, 마음으로. 얼마나 음행을 많이 했고, 얼마나 우상 숭배가 많고, 내 마음이 얼마나 비판을 많이 했고, 정욕과 탐심. 여러분,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는요, 잘 숨긴 거밖에 없어요. 여기에 있는 거 잘 숨기고 산 거, 그게 잘한 거밖에 없어요. 그게 진짜 잘했다는 게 아니라 얼마나 잘 숨겼으면 이게 드러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정죄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누구를 정죄하기 전에 내가 내 죄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다 표면에 바위가 조금 드러난 게 있죠. 작은 듯 하나 그 바닷속에는 엄청 바위 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나예요. 뭐 겉으로는 조금 잘못하는 것 같지만 이 마음에는 그 잘못을 바치고 있는 이 마음의 거듭된 산이 엄청 숨겨져 있는 게 이 속에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주일 교제하고 함께 예배하지만 우리의 속마음이 다 드러난다면 다음 주에 여기 아무도 없을 거요. 예. 여러분이 저를 다 속속들이 들여본다면 저는 다음 주에 여기 설 수 없습니다. 우리 속마음이 그래요. 간혹 우리 착각하는 게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착각이에요. 남들을 정죄하는 게 나의 의로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들이 잘못된 걸 지적하는 게 내 의로움이 더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아무리 정죄해도 그게 나의 의로움이 될 수 없어요. 오히려 내 마음의 죄의 현장만 더 쌓여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정죄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의 죄를 먼저 보고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진짜 의로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갑자기 단어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정죄하지 말라.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 정죄하다는 건 네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게 정죄예요. 근데 갑자기 발음은 비슷한데 정죄하다, 정죄하다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뜻은 이렇습니다. 정죄하다, 물질에 섞인 불순물을 없애서 그 물질을 더 순수하게 하는 거,
이게 정제하는 거예요. 순수해지는 거, 불순물을 없애는 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남을 정죄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누가 나에게 좀 상하게 했을 때, 정죄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게 하시는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그 순간 내 마음이 어떤 감정이나 분노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내 속에 있는 불순물을 빼내게 하시는, 정죄하시는 그런 시간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고 여러분 그 길을 악한 길로 가지 말고 말씀의 길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야 돼요.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이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우리 결국은 하나님 나라 가는 건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는 노력들은요 다 천국문 앞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래요. 그 천국문을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 천국에 합당한 성품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의 정죄가 아니라 정죄함으로 깨끗해지는 날마다의 노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저 여러분이 좀 마음이 더 순수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상황이 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게 하시려고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시간이구나,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6절로 8절인데요. 사실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땅바닥에 뭘 쓰셨을까? 아는 사람은 없어요.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자, 6절로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뭐라고 쓰셨는지는 알 수 없어요. 2번이나 쓰셨는데. 그렇지만 쓰신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쓰신 이유에 대해서는 짐작이 갑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공통된 의견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에 대한 증오, 여인에 대한 정죄로 마음이 막 차오를 대로 차오른 이들 마음의 속도를 줄이려고 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을 주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계속해서 지금 정죄하고 있거든요. 묻고 따지고 있거든요. 뭔가 과속하는 느낌, 계속해서. 그럴 때 예수님이 한 텀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결국 7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이 땅바닥에 뭘 쓰셔도 계속 물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관하는 그 시간에 이들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음에 잠깐의 쉼이 필요해요. 여러분 왜 사고가 나요? 쉬지 않으면 사고가 나요. 그래서 졸음쉼터가 있잖아요. 고속도로 휴게소도 있고 쉬었다 가라고. 여러분 내가 이 생각과 마음의 감정, 분노의 감정이 쉬지 않으면 사고가 납니다. 말의 사고, 행동의 사고. 한 번 사고 난 것은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이 마음의 감정과 분노가 올라올 때 우리 예수님과 같이 잠깐 마음이 숨을 쉴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된다. 물론 그 순간에 마음의 여유를 갖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여러분 그 순간에 5초를 참아요, 10초를 참아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나는 할 수 없지만 말씀은 해낸다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주님이 한 텀 쉬게 하시고 이 말씀을 주시고 다시 몸을 굽혀 땅에 쓰셨는데, 여러분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건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9절 말씀 어때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뭘 느꼈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사람들 양심이 있어 보여요? 양심이? 율법을 제시해놓고도 율법을 반토막 내서 자기들이 원하는 말만 했잖아요. 남자는 안 데리고 오고, 또 이 여자는 돌로 죽임당했다, 이미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하고 이 목숨을 가지고 지금 장난하는 거잖아요. 미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그리고 예수님을 고발하는 것도 신실한 목적도 아니고 자기를 치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양심이 있어 보였습니까? 양심이 살아 있어요? 양심이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이 죽은 자를 살려내신 것만큼 이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건 놀라운 기적이에요. 다 떠났어요. 왜 이렇게 됐죠? 무엇이 이들의 양심을 살렸습니까?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수록 시대는 양심의 가책은 전혀 없는 시대예요. 제가 요즘도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한동안 계속해서 그 여고생 살인 사건 때문에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는데, 뭐 어젠가 엊그저께 그 기사를 보니까 또 10대 소년이 여고생을 어떻게 하려고 뭐 무기를 썼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또 있더라고요. 아직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큰 뉴스로 번지고 있는데도 그런 사건이 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이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하면은요, 이 시대는요, 양심의 가책을 다시 회복할 수 없는 막 나가는 시대예요. 지금은 더 큰 돌을 던질 사람들이 많아요.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이 시대에 비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욕했던 바리새인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하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됐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정말 더 기본으로 내려가야 돼요. 더 기본으로 우리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내 마음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싶을 때, 분노에 차오를 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물론 그 상황에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나겠어요. 또 생각이 났다 해도 그냥 지워버리겠죠. 왜냐하면 말씀보다는 감정이 우선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당시에는 생각이 안 나겠지만 지금 이런 때에 우리가 말씀을 자꾸 먹어놔야 그럴 때 말씀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 늘 이 예배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필요할 때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신다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바라기는 저도 그래요. 제 마음이 막 이렇게 주체할 수 없을 때 성령님께서 제 말씀의 바닥에 죄가 없으면 네가 돌로 쳐라, 그렇게 성령님이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지막 10절로 1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여자여, 나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고발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은 이미 죽었던 여인이에요. 율법으로는 이미 돌로 쳐서 죽임당할 여인입니다. 이미 죽었던 여인이에요. 그렇지만 율법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율법을 폐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살려내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이미 죄로 죽었던 인생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매임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십자가로 내 모든 죄를 대신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새 생명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뭐예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싸움에서 더 이상 이 세상 성공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죄와의 싸움이에요. 죄 짓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은 항상 부탁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서 잘 기억하시는 대로 요한복음 5장에 베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마지막 만남에서 떠나보내시면서 하신 말씀,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어요. 주님은 항상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이 깨끗게 하셨으니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 주일 예배 끝나고 내일부터 또 한 주간을 여러분 시작하시잖아요. 삶의 현장으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현장의 죄 말고 그 죄도 안 되지만 마음의 죄도 범하지 말라. 우리 육신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늘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필요해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의 감람산에서 늘 말씀 묵상하시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와의 싸움,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